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자를 죽이리니 그 중에서 도망하지 그 중에서 피하지 하고 서로 내 거기에서 붙잡아내어 하늘 올라갈지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며 갈한 꼭대기에 숨을 들여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며 바다 밑에 숨을 지고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울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주먹에 칼을 내리고 복을 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망군은 딸을 먼저 돕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고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으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며 그인을 하늘에 오시며 그 궁창이 철을 두시며 바다모를 불로 지매하시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제목은 불갑시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는 힘주셔서 죄를 짓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죄의 이유를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죄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하고 또 하지 말아야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알지만 죄와 관계된 것은 그 유혹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아야 하는 것을 잘 알지만 선악과를 먹은 것은 자기가 보기에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와가 그렇게 먹은 것, 죄를 지은 것은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바세바와의 간음 사건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잘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게 할 정도로 유혹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강렬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고 하는 세상의 법만 지키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기에 검색을 한다는 것 듣고 싶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 때는 그냥 살아도 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죄가 어떤 것인지 알고 살아갈 때는 반드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은혜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왜 은혜의 시대인가? 예수 때문이죠. 회개의 기회가 항상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은혜의 시대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를 다 감당하셨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일만 되기 때문에 회개의 기가 우리에게는 가득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회개하고자 한다면 돌이키면 되기 때문에 회개는 항상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고 신약시대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라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우리가 말을 합니다마는 그 말보다는 하나님은 항상 같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구약시대 하나님과 그 하나님 똑같습니다.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이지만 때로는 어떤 상황에 따라 두려운 하나님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제일 두려울 때가 공통적으로 아마 눈을 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 간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되었다는 그때가 우리 공통적으로 제일 그냥 부담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 시대에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은 본문 아모스서를 보듯이 진노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벌을 들었을 일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오랜 시간 참고 돌아오도록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매를 들고 들었을 것인데 오래도록 참으시다가 이제 매를 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가만히 내버려두고 던져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해를 계속 주면서 신호를 계속 보내면서 너희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며 신호를 내주면서 참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을 창세기부터 말기까지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나오는 사람만 다를 뿐이지 내용이 똑같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뻔하게 보입니다. 그냥 항상 죄 짓고 징계받고 힘들다 보니까 울고 불고 살려달라고 회개하고 또 평안하면 그 복이 구약 성경의 내용의 대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되고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되어도 그 내용은 됩니다. 똑같은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조상 죽고 나면 후손들 희한하게도 대를 이어서 사람을 라는 것입니다. 죄 짓고 징계받고 회개하는 가운데 이제는 마음에 알맞은 아들처럼 되어 더 이상 회개치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무엇을 했는가 하며 한스럽게 버티는 것입니다. 죄를 그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웃습니다. 그 보이게 좋습니다. 옷에 가만둘 사람이 있겠습니까? 치매 걸리면 맛도 본다는데 치매 걸리면 옷 씻어야 음식과 냄새가 죄가 그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게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도 되겠지 쓰기에는 느르기 때문에 영적인 눈으로 보면 반드시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 죄 사함을 받든지 아니면 죄값을 줘야 합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작은 기둥들을 쳐서 무당이 움직이게 하고 부서져서 사람들의 머리에 떨어지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유. 성전을 실제적으로 무너지게 한다면 기둥머리를 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지방을 치면 하지기에 저절로 위가 무너지게 되겠지요.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무너지는 바른 방법입니다. 그런데 기둥머리를 친다는 것은 성문의 상석자를 치겠다고 비유했습니다. 다시 말해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들을 먼저 치겠다는 거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나라의 영적 지도자들을 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뭐 정치된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파적 목사님, 좌정 목사님 있습니다만은 뭐가 맞습니까? 우가 맞습니까? 좌가 맞습니까? 우가 안 맞고 좌가 맞습니다. 누구 편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 편에. 근데 우파가 하나님입니다. 좌파가 하나님 쪽이다 합니다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파 좌파가 아니라 뭘 봐야 됩니까? 어떤 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가? 오늘 성경 보며 제사장들을 굉장히 두렵죠. 그러면 구약의 전한 얘기이기 때문에 특별한 게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에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살펴보면 일본 제사장들을 책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연이어 하나님이 치겠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마시는 바른 예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우상을 가져다 놓고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지금 교회를 하면 쉽죠. 겉으로 보인다 그러면 하나님 말고 우리에게 복줄 만한 어떤 것을 여기 가져다 놓고 같이 예비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들어가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사장료가 있습니다. 목사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옛날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장 직분이고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누구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분 한 분 지금 예배합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고 마음속에 아우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하셔야 되겠다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뭐가 있겠습니까? 엉뚱한 생각 자꾸 하고 좀 심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주일 성수 문제부터 주일날 하는 문제, 주일날 결석치 않는 문제까지 뭐 열어서 핸드폰 보면 좋겠습니다. 볼펜 소리 안 나게 쓰겠습니다. 목사를 위해서 누굴 위해입니까? 늘 위해서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면 이 제사를 뭡니까? 분들이 나누십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라도 그래가 토종비례인데 점장이 집에 찾아가 절대 해서는 하나님이 시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두벌 하나님을 미워하십니다. 이게 큰 죄 가운데 이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우상을 가져다 놓고 하나님께 제사했던 악행은 예수님 계실 때도 모습만 달랐지 같은 일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땅은 성전에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사용한 화폐를 들고 장사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성전에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 주머니 악행을 저질렀다. 그래서 성의 제사들에게 쓰여놓은 화폐를 더 착취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성전에서 비둘기 같은 제사에 필요한 물품을 매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전에서는 그 일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은 서 넘어준 것입니다. 때문에 돈 나가는 것이 뿌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런 것은 어땠습니까? 상을 둘러 엎으시죠. 본문 아무도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치십니다. 성전 기둥이 무너지면 어떻겠습니까? 다 죽습니다. 문제방이 부서지면 또 죽습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길로 죽습니다. 단 한 명도 도망 못 가고 단 한 명도 피하지 못합니다. 어떤 악인이 늦은 시간에 좀 쉬고 나서 시시하는 칼을 여러분에게 하고 밤에 따르면 어떻게 살고자 막 돈으로 뛰어서 겁니다.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낼 수 있고 지옥에 본사가 있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가 직접 죽이겠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 너를 하시지 하나하나씩 말씀합니다. 이제 보시면 땅을 파고 서울에 들어갈지라도 붙잡아 낼 것이고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붙잡아 내릴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서울은 유대인들 생각에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서울입니다. 아주 깊은 것이 서울인데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낼 것이고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붙잡아 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반드시 잡아 것이라는 것입니다. 갈멜산이라고 갈멜산은 사람이 숨기 좋습니다. 그런 갈멜산에 숨어 물림을 보면서 물어보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원수 앞에서 잡을 것이고 그 앞에 죽을 것이고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디로 하든 도망갈 데가 너희들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망가더라도 잡혀올 것이고 망하면 하나님이 화를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망해도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저를 해도 정도를 하라고 하는 생각이 들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무튼 인생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그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폭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와 그분만 하나님이심을 알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리기 위해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생각에만 자기들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살아온 이 사람들에게 정신이 번쩍 드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달래고 해도 그들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도 일일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하시는 거예요.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늘을 누가 만들고 짐승을 누가 만들고 우주를 누가 만들었냐 물으신 그 내용과 없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땅을 높게 사람들이 행하게 하시고 광과가 솟아오르고 낮아지게 한다 말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가운데 정말 큰 천재지변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진이 일어나도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는 게 없습니다. 수십 년 내에. 그러나 이웃 나라 일본에는 한번 그 지진이 하는 사람이 죽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 신간병 못 일어났습니까? 예전에 쓰나미가 일어났죠. 얼마나 무서운가요? 특히는 바닷가에 살기 때문에 정말 상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는데 사람이 맨 처음에 보면 이거 뭐 그냥 치네 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싹 그냥 밀고 한 사람이 죽은 것이 쓰나미입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넘서 누구 속에 있느냐는 것이죠. 관계에 쏟는 그 그림이 여호와시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각자 이름 있으시죠? 남의 이름 부를 때에 한 그냥 부를 수 있습니다. 이름은 유대인 못 부릅니다. 우리는 그건 야훼 여호와로 부릅니다만 유대인들은 성경에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 목욕 재개를 하고 적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오늘 본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있는 것은 우리가 개인에게 지수 우리가 짓고 하나님이 잘 보내주셨습니다.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던져드린 것이 아닙니다.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자체가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청결하게 살아도 죄송하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죄를 놓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신 것이 그리고 무엇보다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적성한 것이지 인정받는 누구가 합니다. 계획을 예배해야 하는데 시한받을 진심입니다. 없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을 내가 무시하겠다, 받아들이야 하는 건데 그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성령 회방제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나 혹은 죽음 이후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들어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님의 그 복된 길로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길 위에는 아무도 진료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짐승의 피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들 돈이 많아가지고 한 100억 내면 회개되고 10억 내면 회개가 안 되고 그런 아니다. 돈 낸다고 회개되는 거 아닙니다.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의 피. 그리고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반성하고 그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벼운 복음이 아닙니다. 너무 쉽게 우리가 가볍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예수의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불가를 다 흘리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나눠서 예수님의 우리 주께서 이르기까지 완전히 은혜에 푹 젖어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